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송 목사님 계시니까 더 좋습니다. 언약으로 온 창세기 7강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창세기의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때문에 성경 66권이 기록됐습니다. 이 사건이 6,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있잖아요. 원래 인간, 하나님 만드신 나가 어떤 존재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나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 이거는요 특별한 존재, 그러니까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셨냐면 이 왕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런데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든 거죠. 창세기 3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우리 인간은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인간 중심. 창세기 3장이 그거 아닙니까? 네가 주인 되면 돼. 네가 완전히 사람 중심의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도 그러잖아요. 인간 중심.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완전히 우리의 신앙이 신본주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인본주의 신앙을 갖도록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잖아요. 이 사탄은 피조물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인간을 공격합니다. 지금도 이 사탄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였죠? 언약의 사람? 하도 언약의 사람 많이 말해가지고 지금 누군지 잘 욥이잖아요. 욥, 언약의 사람 욥.
그 욥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그냥 시련이 와가지고 인내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걸 사탄에게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다가 증명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니까요. 4,000년 지난 지금까지 욥의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한 사람에 일어난 일인데 얼마나 분량이 많냐면 42장까지 있다니까요. 완전히 욥의 삶의 전체가 다 인생 작품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뭡니까?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제 사단이 뭡니까? 종교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딱 터지자마자 우리 인간이 취한 액션을 한번 보시죠. 무화과나무로 치마에 입죠. 그게 뭐 시작이라고요? 종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 뒤에 막 숨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중에는 책임전 가죠.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답이 뭐냐? 바로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다시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가도록,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도록,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가도록, 그 다음에 사람의 말을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도록, 종교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가도록 하나님 만드신 단어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가죽 옷 딱 입혀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의라니까요. 그 가죽 옷이 뭡니까? 피 묻은 가죽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우리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의.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의. 그 옷 딱 입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유, 죄인보다 훨씬 낫네. 이 밤예배에 나오신 분들의 수준이 되게 높아요. 아니 자기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그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안 좋거든. 그러니까 자꾸 뭔가 자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누구를 믿습니까? 이분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분 믿어집니까? 우리 힘으로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믿어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6,000년 전에 나타난 복음 아닙니까? 근데 6,000년 후에 태어난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믿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일순간에 사단이 무너지고 일순간에 저주가 무너지고 일순간에 지옥의 배경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언약 딱 붙잡아 버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21절 이거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를 안 되니까 치마 벗겨버리고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보니까 뭐만 보여요? 가죽옷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의. 우리 잘못하면요 다른 복음 자꾸 비슷한 복음 가르치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성경책 가지고요 비슷한 복음 가르치고
다른 복음 가르치면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받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냐? 비슷한 복음 전한다. 비슷한 복음.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다 비슷한 복음이잖아요. 이래가지고 노마의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바울이 실컷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놨는데 바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야, 이 뻔뻔한 인간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이 말이에요.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지켜야 구원받지. 자,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지켜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뭐 내용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사단이 만들어 이게 완전히 주인을 바꿔버린 사건 아닙니까? 주인 바꿔버린 사건. 주인 바꿔버린 사건. 그래서 우리는 다시 뭡니까? 요걸 회복하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0장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뭐예요?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것, 인본주의로 살던 것, 사람 말 듣고 산 것, 종교 중심으로 살던 것,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시 뭐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인, 인생의 주인이 다시 원래 주인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자꾸 내가 내 생각에는 내 주장 내세운 거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야지. 아멘? 그리고 사단이 창세기 6장 사건을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6장 사건. 완전히 사단이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우리 인간을 있잖아요. 여기다 색을 걸도록 딱 만들어버립니다. 의식주. 여기다 생을 걸도록 만들어버려요. 의식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보면 노아 시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로 멸망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먹는 게 죄란 말입니까? 아니죠. 아니 우리가 옷 입는 거 이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잠자는 집 준비하고 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오직이 돼버렸어. 이게 오직이 됐다니까. 이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도 이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도 노아 때처럼 롯의 때처럼 마지막 예수님 인자가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홍수로 멸망당하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이렇게 살 것이다. 여기다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메시지 받았잖아요.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까? 자기 전 재산,
욥은 산업인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산업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몸이 아프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루아침에 1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야, 이 정도 되면 사람이요,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돌아버릴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부모들이요, 완전 이거는 충격도, 이런 보통 한 명이 세상을 떠나도 자녀가, 뭐 자녀는 가슴에다 묻는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충격이 될 건데 10명이 같은 시간에 다 죽어버렸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슬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머리 깎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욥이 뭐였어요?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20절에 보니까, 20절에는 욥이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보세요. 이야, 나는 이거 보고요, 진짜 믿음이 위대하구나. 믿음이 위대하구나. 그런데 21절에 보니까요, 야, 욥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못해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다. 갈 때도 나는 알몸으로 간다. 그러면서 뭐냐,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을지어다. 야, 이 정도 딱 고백해 버리면 사단이 쪽팔리지. 그렇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해야 되는데, 머리 싸매고 막 누워야 되는데 엄청난 신앙 고백을 쏟아내잖아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 아닙니까?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 때문에 기쁘고, 소유가 행복의 조건이 된다면, 그러면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게 불행의 조건이 되잖아요. 그죠? 내 재산 날아가면 불행의 조건 되잖아요. 자녀가 10명 있을 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그게 행복의 조건이었는데 자녀가 10명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불행의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런데 욥이 그것 때문에 불행해졌습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주 문제, 이게요, 그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요즘에는 옷 한 벌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백화점에 딱 가봤는데요, 이 아랍의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시, 백, 천만, 십만 명, 억이 넘어가는 게 있대. 나는 그 구경도 못했는데 그런 옷을, 그런 옷 입고 다닌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아주 행복의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하나님 바꾸신 게 있어요. 이거를 선교적 기업으로 하나님 다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경제는 선교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거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마시는 거는 선교를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그러니까 모든 경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있는 거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이 무슨 말입니까? 세계 선교 아닙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세계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세계관 전쟁.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모든 과정이 뭐냐? 선교사 준비하는 거다. 선교를 준비하는 것이다. 선교사를 키우고 양육하고 파송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거 하라고 뭡니까? 하나님 방주 만들라고 그러셨잖아요. 방주.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운동해라. 복음 운동해라. 생명 운동해라. 영적인 운동을 해라. 세계 선교해라. 렘넌트를 키워라. 차세대 선교사를 키워라. 저는 우리 여기 렘넌트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딱 여기 와가지고 오면 딱 이 아이들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이들 소리 들리면 여러분 힐링이 되잖아요. 힐링이 되죠. 저 목양실에 있는데 막 애들 소리 막 들려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한테. 힐링이 돼, 막 애들 소리 들리면. 어느 정도 막 저런 애들 소리가 들려야 되냐면 예배가 안 될 정도로 막. 예수님 계실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막 짜증내. 아, 쟤들 시끄럽게 해가지고 주님 말씀을 내가 못 듣겠다니까요. 저는 쫓아내세요. 좀 가라고 하세요. 그래? 아, 예수님이 애들 딱 불러내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데 천국에 못 가. 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일날 여기 애들 불러내가지고 그냥 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축복하면요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제사장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축복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할 때나 할 때 용어로도 좀 잘 써야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맞습니까? 복 주세요. 이게 맞습니다. 나는 빌어주는 거고 나는 빌어줘요. 내가 할 때는 축복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복을 빌 축자 아닙니까? 하나님도 복을 빌어주면 그럼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줄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도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창세기 11장 사건을 사탄이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창세기 6장 사건은 뭡니까? 물질 중심. 여러분 그 공산주의도 여기에 속해 있어요. 완전히 물질 중심입니다. 사람 죽어도 괜찮아. 돈이면 끝. 물질 유물론 사상이잖아요. 손으로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게 전부야. 무슨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셔. 권총 빵빵 하나님 죽었어. 그래 공산주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에다가 우리가 쌀을 옛날에 퍼줬던 게 뭐예요? 너무 열받으면 나쁜 짓 하니까 좀 달래주느라고 쌀도 주고 그래, 배고픈 건 좀 채워주고. 너무 악에 바치면 나쁜 짓 하니까. 이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완전히 우리 인간이 성공 중심으로 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 인간을 나 중심으로 살도록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을 물질 중심으로 살도록 창세기 6장, 우리 인간을 성공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세계 살렸잖아요. 이것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 후손들이 딱 그 자리에 딱 꽂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전부 생략하고.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노예로 가서도 선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 속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자녀가 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익 볼까?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공 중심?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신학이 지금 나타난 게 뭐냐면 번영 신학입니다. 교회까지도 이렇게 나와요. 지금 신학 자체도 번영 신학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된다. 성경 어디 그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왜 제가 이거 또 다시 한번 연결해서 말씀드리냐면, 창세기 6장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함의 손자 아닙니까? 함의 손자. 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또 구스를 낳았잖아요. 구스는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의 조상이죠. 그럼 구스가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누구냐면 니므롯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손자고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 아닙니까?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란 말이에요. 이게 바벨탑을 만드는 주동자가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죠. 왜냐하면 하늘 꼭대기까지 대를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성공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잖아요. 바벨탑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뭐냐면 완전히 불신앙의 상징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벨탑 쌓은 게요, 왜 쌓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쓴 책에도 나와 있지만 홍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셔가지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비만 오면 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를 대피하는 대피소 역할을 하는 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면 사람이요 계속 이렇게 인본주의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이게 교만의 상징이잖아요. 이게 교만의 상징 아닙니까? 교만의 상징.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만감이 딱 인간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봐라, 하나님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저 하늘 꼭대기도 갈 거야. 막 성공한 우리 이름을 여기다가 전부 기록해 놓을 거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경제, 과학, 철학, 의학 모든 것에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군사력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마다 지금 군사력 증강해가지고 군비 경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 흩어버린 방법은 저 탑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혼잡케 만듭니다. 언어를 혼잡케 만듭니다. 결국은 언어 혼잡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말이 안 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야 돼요. 말이 잘 통하니까.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들 말이 잘 통해버리면요 그 불신앙이 완전히 천배 만배 막 확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혼잡게 돼가지고 지금도 보세요. 통역 안 하면 이 소통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왜 흩어버렸냐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탑 싸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요?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뭐예요? 흩어져라 아닙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는 세계 선교 안 할 거야. 우리는 세계화 안 할 거야. 이래가지고 지금도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여기다 도성을 싸가지고 이 건물을 자랑하고 선교 안 하고 교회가 선교 안 하고 교회 막 수백억 수천억씩 들어가지고 지어놓고 우리 이름을 내고 절간에 가니까 돈 걷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더구만. 귀하장에다가 돈 낸 사람 이름 다 써놔. 귀하장에다가. 그럼 그 건물 없어질 때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지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는 세계 선교해야 되잖아요. 아멘.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나중에 인간이 뭡니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허무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니까. 쌓았던 거 무너지니까. 여러분 욥 이야기 조금 전에 냈잖아요. 욥 이야기. 평생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읽어놨는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려. 욥이 믿음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극복했지만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살할 겁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갑자기 충격받아가지고 자살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닙니까? 여기서 떠나라 이거예요. 여기서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습니까? 메시아 보내겠다.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메시아 언약을 회복해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진짜 성공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거예요. 이게 참된 성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은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단어면 완전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견고하게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게 하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인생 작품이 되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